할렐루야. 6월 9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이 지배의 사랑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9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12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려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지만 여러분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 9장은 타작마당에서 시작을 하죠.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는 구원의 절기이자 동시에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추수의 때와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과 처음 보리를 추수하는 때와 그리고 오순절은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은 수장절과 가을에 추수하는 절기랑 맞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추수와 구원이 결부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뻐하는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9장에 보면 그들의 타작마당에서의 축제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축제 풍속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수하고 타작마당에서 술 마시고 뛰어놀고 남녀가 어울려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그런 이방인의 풍년 제사를 그들이 그대로 따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뛰놀던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절 5절 지난주 본문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호세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6절 7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애굽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놋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덤불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크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 중근동에 새로이 떠오르는 강자인 아수르를 피해서 그 피난처로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놋은 어디입니까? 놋은 북애굽의 옛 이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은 과거 그들이 종살이했던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심은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위험이 닥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을 그들의 피난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멸망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간다고? 그럼 그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덤불이 퍼질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멸망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갈 때 너희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수르를 피하여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데 아수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다가 아수르의 위험이 닥치니까 애굽으로 피한다. 하나님 보실 때 이 백성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하는 그들에게 다가올 것은 형벌의 날이고 보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무각하게 만든 선지자들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므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죄 가운데 죽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긴다면 그들을 책망하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선지자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미쳤다라고 책망합니다. 올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그 가는 길에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살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절하는데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지자냐? 미쳤구나.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찔러 쪼개고 나누며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20년 이상 또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맞추려고 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데 얼마나 삶의 현장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를 책망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설교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부목사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몇 번 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설교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 4,000년 전의 구약의 말씀과 2,000년 전의 신약의 말씀이 지금 21세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이 여기에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이 싫어하는 말씀 하지 말자. 성도들이 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 하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말씀을 하는 것은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기회가 됐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이러면 싫어합니다. 왜 내 자녀를 건드리냐고, 왜 목사가 내 자녀를 건드리냐고 이렇게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나 잘할 테니까 우리에게 위로하고 평강과 복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때로는 해야 될 말들, 필요한 말들을 하면 싫어하니까, 또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저도 힘드니까 피합니다. 그리고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복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적의 위험을 깨어서 제일 먼저 감지하고 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인데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에브라임의 파수꾼인데 선지자가 그들의 길에 새 잡는 올무가 되었다는, 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 백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힘들어할까봐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파수꾼을 세우지 못한 없느니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되는가, 필요한 말씀, 또 해야 되는 말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서 올바른 말씀을 용기 있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은 외면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왜 목사가 이런 말을 하지? 나를 싫어하나?
나를 치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여러분 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리고 어리석고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큼이라 자기 백성의 파수꾼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기브아 시대는 사사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기브아는 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인데 사사기 어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근데 그 첩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이제 그 첩을 찾으러 가서 그 첩을 이제 잘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다가 이 기브아 땅에 하루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묵으니까 특별히 거기에 불량배들 남자들이 그 레위인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을 성적으로 위협한 것이죠. 그러자 레위인은 자기가 살려고 자기 대신 데리고 오던 자기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첩은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고을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보내어 기브아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기브아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그 악인들을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자존심 때문에 그 기브아인들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12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이 600명만 남고 거의 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질 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한 레위인의 첩을 든 사건입니다. 레위인의 부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지파의 타락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 동성애와 첩의 집단 강간 사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주지 않은 것, 그 죄를 감싼 것, 그리고 12지파와 전쟁을 선택한 것, 그리고 12지파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지파를 전멸시킨 이런 한 개인의 타락, 한 지파의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사건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이 그 기브아 시대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사사 시대의 그 기브아 시대와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목회자들의 타락, 그에 따른 교회의 타락, 나아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확대되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임박할 것이다 라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10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저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루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광야에서 좋은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심었습니다. 광야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고 심었습니다. 광야는 식물이 살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살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보실 때 광야에서 좋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나무들을 좋은 땅에 심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겠거니 기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파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제 친구 중에 인생 2막으로 포도 농사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모부가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되셨는데 포도 농사를 한 40년 하셨는데 이제 기력이 딸려서 그걸 못한다 하고 자녀들이 못한다 하니까 조카가 그것을 사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모부에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서 배우고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기가 포도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포도 농가들이 포도나무를 샤이닝 머스켓이라는 품종의 포도나무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청포도처럼 생긴 건데 계량종이죠. 알이 크고 씨가 없고요. 또 이 과질이 아주 탱글탱글한 게 아주 맛도 좋고 달고 그래서 가격도 기존 포도보다 여러 배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포도알이 이게 포도를 따도 과질이 쉽게 물러지지 않아서 택배로 보내도 하루 정도는 끄떡없다고 합니다. 기존 포도는 택배로 보낼 수가 없대요. 냉장 처리해서 이걸 팔지 않으면 택배로 보내면 중간에 다 흐물흐물해지는데 이 샤이닝 머스켓은 택배로 보내도 하루 정도는 끄떡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가들이 굉장히 이제 이 소득이 높아지고 이제 이걸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친구가 이제 나무는 좋은 품종의 나무인데 자기가 고모나 고모부처럼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 좋은데 나무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나무는 좋은데 농부는 시원찮은 경우입니다. 제 친구는 두 번째 경우죠. 고모가 조카에게 포도밭을 물려주려고 이제 좋은 나무들로, 좋은 품종의 나무들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농부가 초보 농부입니다. 경험이 없는 농부가 초보 농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농부이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나쁜 것입니다. 나무가 시원찮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바알볼에 가서 부끄럽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같이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삶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얻으면 더 잘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거룩한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땅에 심겨지자마자 변질되어서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아졌고 심지어 어떤 부분에서는 가나안 족속보다 더 부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전에 가서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제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서 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땅에 옮겨 심었는데 오히려 그 좋은 환경이 더 나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환경이 독이 된 것입니다. 11절 공부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가 날아가듯이 결국 그 존귀함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더 이상 해산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영광도 없고 미래도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옵니다. 한국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많이 그리워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은 옛 일이 될 것입니다. 새같이 날아갈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돌아올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축복과 번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의 타작마당에서 같이 뛰어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번영, 세상의 성공,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것에 취해서 그 타작마당에 같이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온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나무, 좋은 무화과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도 볼 때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17절은 계속되는 책망의 말씀인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다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17절 말씀,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더 이상 성도는 성도되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현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 또 여러분 교회 장로들로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야 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또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강철중 입사님, 김진주 권사님, 김금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이시고 또 노한이시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 남궁희남 집사님 고동이 불편하시고 우리 안윤상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시고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에 있고 우리 김옥자 권사님 허리 디스크 또 협착으로 인해서 또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명자 권사님도 목 디스크로 치료 중입니다. 우리 김춘수 집사님도 어깨 근육 재활 중이시고 우리 김춘식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도 계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우리 몇몇 어른들이 약간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연락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서 영원한 화해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 귀신 들리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 다시 한번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김기순 권사님, 김유근 권사님, 김춘식 권사님, 김필근 권사님, 민영주 권사님, 박상희 권사님, 사영희 권사님, 엄종순 집사님, 이민호 권사님, 이혜정 권사님, 장성숙 집사님, 최일선 권사님, 무엇보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귀한 믿음과 그 정체성을 잘 붙들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 시대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권사요 집사로서 기도하는 어머니, 섬기는 어머니, 사랑해주는 어머니로서 그 직분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에스더 여전도를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에스더 여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며 얼굴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준비한 딸로서 자신의 이름과 그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시험도 있고 또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서 스스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그 사랑,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가정을 섬기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또 교회를 섬기고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 섬김의 사역, 기도의 사역, 눈물의 사역, 사랑의 사역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주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로 좋은 땅에 옮겨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에 취해서 가나안 땅의 타작마당에서 뛰어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선지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오늘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올바로 선포하지 못하고 올바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귀를 감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말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또 성도들은 이 땅의 성공과 또 이 땅의 번영을 부러워하며 전혀 분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혀 구별됨이 없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고 있는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신뢰를 얻을 것이요 또 한국 사회는 다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애써서 사는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또 내가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의 책망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 또 우리 에스더 여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기쁜 일이 있느냐? 저는 찬양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단 것으로 바꾸시는 여호와라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연하신 성도들이 가정에서 또는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노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에 하나님 또 한 분 한 분 이제 적지 않은 연세들인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거룩한 아내,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할머니로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할머니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권사님, 집사님들로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우리 또한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남은 또 3일간 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